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참 많이 맺는 것 같습니다. 반면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열매에 집착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은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며 신용이라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죠. 은혜 받은 척, 기쁜 척, 반가운 척, 행복한 척, 즐거운 척, 이런 척을 하다 보면 나에게도 그런 열매가 맺히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한때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내가 지금 웃을 상황은 아니지만 웃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이며 또한 바람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도 고스란히 접목한 것이죠. 내가 비록 즐거운 처지는 아니지만 기쁜 척, 즐거운 척, 행복한 척 웃다 보면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임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참 고달픈 일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기도 합니다. 정작 내 속은 기쁘지가 않은데 내 얼굴은 웃고 있는 모습,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본 조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이것을 이기겠다라는 다짐으로 웃어야겠다.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쁜 척, 즐거운 척 하느라 고생합니다. 평소에 잘 웃지도 않는 분이 열심히 웃는 척 하다 보니 얼굴에 근육 경련도 생기죠.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모습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입니다.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집에서는 교회에서의 모습에 부모님이 아닌데 교회에 와서는 늘 생글생글 웃고 친절하며 따뜻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종교가 이런 위선을 가르치는 곳인가? 위선적이어야 하는 곳인가? 하는 마음에 교회를 떠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중적인 모습이 나에게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흉내낼 때, 행복을 흉내낼 때 정작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흉내내는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인 양 마비되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신앙으로 점철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기쁨과 진정한 행복과 감격은 상실한 채 종교 생활만 남은 성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런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참 궁금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왜 우리는 열매에 집착하는 것인가? 우리가 열매에 집착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언가 결핍되었기 때문이죠. 기쁨이 결핍되었고 행복이, 감격이, 감사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로써 안다. 다시 말해, 나에게서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니, 아, 나의 신앙생활은 문제가 없구나. 그 확신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매를 찾아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 때문이죠. 자, 이쯤 되면 궁금합니다.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열매는 어떻게 맺는가? 내 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은 그 열매 맺는 원리에 관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너무 간단합니다. 명료하죠. 성도가 열매를 맺는 원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죠. 우리는 열매 맺는 자가 아닙니다. 열매가 맺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수액을 빨아들이고 광합성을 하는 외부적인 요인을 따라서 유전적 형질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열매는 맺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서의 서신은 사도행전 17장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불과 세 일해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말이 세 일해지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규례에 따라서 회당에서 가르쳤을 테니 실제로는 사흘밖에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곳에 상주하면서 바울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사사로이 가르쳤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세 일해 동안 안식일에 강론하는 것으로 그는 데살로니가 사역을 마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온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열매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바울의 기억 속에는 그들의 열매가 너무나도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맺은 열매는 분명합니다. 믿음의 역사의 열매, 사랑의 수고의 열매,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분명했던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열매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서신을 받아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조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바울과 오랜 친분을 맺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배웠던 것도 아니고요. 잠깐 동안 안식일 위주로 그의 강론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 뿐인데 디모데를 파송하고 서신을 보내서 열매를 칭찬하고 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우리가 무슨 행함이 있었고 어떤 수고가 있었으며 어떤 인내가 있었는지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의 중요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열매 맺는 사람이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한 임금이 등장하여 그 백성들을 칭찬합니다.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굶주릴 때 먹였으며 냉수 한 그릇까지도 챙겨주었던 너희는 참 기특한 백성이다. 35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의인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열매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임금은 기억하시는 내용을 본인은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열매에 대단히 귀한 특성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열매 맺는 사람 주변인들이 그 열매의 혜택을 본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열매 맺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저에게도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인들 이른 아침 직장 출근하기가 얼마나 바쁩니까? 힘이 듭니까? 그런데도 그 이른 새벽에 교회 나와서 페인트 칠을 하고 출근하던 성도분이 계십니다. 밤 늦게 퇴근해서는 그 추운 날씨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던 성도분도 계셨습니다. 쉬는 날 굳이 교회 나오셔서 먼지를 뒤집어 쓰며 배선을 정리하시던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배웠던 많은 성도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만약 계산된 행동이었다거나 나의 입속을 위한 것이라거나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라면 분명 쉽게 탈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무관한 그저 나의 관심 분야이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일들을 감당하시더라는 거죠. 에이, 이게 무슨 대수입니까? 이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비를 들여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티내지 않던 많은 성도분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기억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열매가 맺히는 은혜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합니다. 바울은 불과 3주밖에 사역하지 않았던 어찌 보면 모든 복음의 진수를 다 전하지도 못한 것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새 일에밖에 사역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배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열매를 맺은 것인가? 열매는 맺힌다는데 그들은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 그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열매, 그들의 행함의 열매는 바로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고요. 인내의 열매는 그들의 소망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열매는 우리에게서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맺혔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속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단히 또한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열매인 줄만 알았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열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실할 수 있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해야 할까요? 그것이 있는 척, 충만한 척, 가진 척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울이 그렇지 않음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간과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누가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순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곁에서 떠날 수 없는 항상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또 궁금하죠. 나는 열매를 맺는 것 같지가 않다니까요. 나의 성질머리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태도나 이 함부로 하는 말, 나의 부족함, 연약함, 상처받는 수많은 사람들, 이걸로 볼 때 나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열매를 걱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개의치 않는단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열매 맺지 못한 내 자신이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슬프기도 답답하기도 안타깝기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서 항상 있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아주 작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불과 3주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숙성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알이 맺혔다는 거예요. 아직 숙성되지 않은 풋풋한 열매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서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떨궈서 먹지 못할 수도 있어요. 따기에는 아직 이른감이 많은 수많은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딸만한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 달콤새콤한 열매를 줄 수 있을 만큼 무르익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먹을 만한 맛 좋은 과실이 열매가 맺힌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며 그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결실하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결실하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결실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이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들이 즐겁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추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결실하는 능력을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마치 스스로 열매 맺는 척 위선과 수고의 신앙에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실과 열매가 점점 많아지기를,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